우리가 제일 처음에 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판단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바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먼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진 상황 속에 혹 형제나 혹 자매가 문제점이 있다면 판단해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 판단, 분별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판단하거나 분별하면 안 되고 판단의 원칙이 있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가지 같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판단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판단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판단. 본보기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항상 반듯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판단은 이제 공정하고 공평하다. 이게 공정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공정한 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이 필요하고 적폐청산을 할 때는 반드시 아픈 곳을 도려내야 되니까 반드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썩은 게 계속 이어가게 되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멕시코라는 나라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너무너무 가난해요. 거기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기름도 엄청 많이 나.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미국에서 수입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에 와서 그 원유를 캐서 미국으로 가서 정제해서 다시 멕시코에 비싼 값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주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정치가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정치가 부패하면 안 돼요. 멕시코는 그렇게 부패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자가 가난한 자는 계속 되물림해서 가난하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멕시코의 부자들은 절대 공장 안 세워요. 회사 안 세워. 뭐만 하느냐? 유통업만 하는 거예요. 유통업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물건 사다가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을 되물림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책적으로 이게 아주 끔찍한 건데 공립학교에서는 영어를 안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음악 안 가르쳐요. 미술을 안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술이나 음악에 엄청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거리 악사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광장에를 옵니다. 무슨 축제할 때. 그러면 몇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뭐 바이올린에 하는 사람, 뭐 트럼펫 부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들이 전혀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귀로 들어가지고 익혀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만 비싼 돈 내고 가는 학교에서만 영어 배울 수 있고 음악 배울 수 있고 미술 배울 수 있어요. 멕시코에 있는 우리 독립침례교회를 가면은 악기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악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신학생들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웬 조그마한 이 노트같이 된 것을 들고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사만 있지 곡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사를 찬송해요. 네. 옛날에 궤도에 찬송 해놓고 악보 없는 거 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게 기타 치면서, 그도 기타는 또 잘 쳐요. 누가 기타를 치면서 그 찬송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찬송이 같은 찬송인데 전혀 달라져요. 그 왜 달라지느냐? 그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귀로 배운 찬송이 어떻게 배운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니까 너무 악기가 없고 그래서 키보드를 하나 사다 주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거 사다 줘봤자 망고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음악도 가르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코밑에 있잖아요. 영어를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영어를 못하느냐, 점원들이. 이 구두를 거기서 좀 제 아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데 문제는 사이즈를 갖다가 거기 이제 미국 사이즈는 뭐 8이라든지 6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A씨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A씨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6 하면 6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해요, 요렇게. 예. 그러면 그러고 가요. 근데 신어보니까 작은 거예요. 그러면 bigger 하요. 좀 더 큰 거. 그러면 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하면 하고 또 가서 또 큰 거 들고 와요. 기가 차잖아요. 예.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지도자의 판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는 그런 지도자라면은 나도 잘 살지만 이분들도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공정한 판단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판단은 항상 참됩니다. 거짓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예, 그 본보기를 따르는 판단. 그 다음에 허용되는 판단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판단과 분별을 행하도록 허용이 된 영역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심지어 허용 정도가 아니라 판단과 분별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들과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할 때에 우리의 판단과 분별은 우리가 앞에 미리 배운 그 원리들을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에 대한 판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죠? 자, 현재까지 이대로 쭉 간다면 올 말까지 성경 일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윤혜숙 자매가 많이 바빠진 모양인데 진짜. 자, 그대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남편을 판단한다든지 아내를 판단한다든지 부모를 판단한다든지 자식을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오래전에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아이들 많이 모일 때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교재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God's Word for me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친구를 위한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식이나 부모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거울 다 보셨죠? 그 거울 보실 때 딴 얼굴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 끌고 와가지고 이 거울 좀 쳐다보라고 그리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들어야지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옛날엔 그런 말들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꼭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누굴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사람. 그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판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잠깐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을 열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내가 읽어줄게요.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여기 보십시오.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스스로를 굉장히 높여서 의롭다라고 높여놓고 대신에 다른 사람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정력적인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을 역점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역점을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십시오.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의 필요를 들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을 겨냥하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살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거기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간음하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착취하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특별하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 이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냥 흔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린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의 특징이 뭐냐? 거기 보십시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뭐를?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야 맞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 판단하는 자의 올바른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영적으로 아주 영적인 사람의 수준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깔아 뭉기고 멸시하는 것,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지금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거기 28절에 보면은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몇 주 여유를 두고 광고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가집니다. 왜? 각자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를 살피고 주의 만찬에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해야 할 것 있으면 바로 하고 주의 만찬을 들어야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살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 자기를 살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신실하게 이 경배 시간에 참석하긴 하지만 조용하게 진지하게 나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의 만찬을 규칙적으로 가지면서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가,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셨는가, 이걸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피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에 대한 감사, 그의 찢기심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는, 뒤로는, 그죠? 뒤를 향해서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가 평생 그분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하며 살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그분 뜻대로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렇게 버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게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각 사람이 각자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32절을 적어 놓으세요. 그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죠? B번에 32절을 적어 놓으시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잘 보십시오. 대신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라고 했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그 말씀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를 가져온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징계가 있는가?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뭐하시고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해요?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뭐예요? 아니니라.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실한 증표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아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불러갖고 두드려 패고 혹은 채찍질하고 혼내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아이가 그렇게 잘못한다면 채찍하고 징계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릇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멋대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벗어나고 나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추궁받고 계산하고 하는 날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불순종과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해결해요. 이 땅에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징계, 채찍질. 그래서 징계와 채찍질이 전혀 없다? 그건 참 아들이 아니다. 자기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참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이야기.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 놔두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아직 그들의 때가 안 됐어요. 우리는 따로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못하면 큰 소리로 뭐가?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찾았나요?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으세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죄악된 것과 모든 불순종과 모든 하나님께 대한 거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게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마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을 다스려야 돼. 로마서 12장 빨리 찾으십시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예. 누가 또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Renew of your mind라고 그랬어요. 이게 개역성경에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거든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생각.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되니까 모든 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다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는데도 아까도 어떤 분하고 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놈의 생각이 미신적인 신앙, 무당신앙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돼도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네. 소용이 없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내 생각을 그리고 내 마음을 살피사.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잘 지켜지면 그러면은 행동도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가 생겨요. 살다 보면 걱정이 생겨요. 살다 보면 근심이 생겨요. 살다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근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말고도 근심할 일이 생겨요. 정말 우리 오자매님 삶에 너무 큰 근심거리가 생겼었는데 당장은 그 불이 꺼졌어요.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저게 꺼지고 나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 안 하는데 그 이후에도 더 계속 그 상태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일이 생길 때 여기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The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하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염려하기 쉬운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 발전해서 마음까지 뚝 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신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자기 눈앞에 중무장한 로마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것을 매일 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중무장한 군대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뺐다해지면 신앙생활 금방 엉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살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판단의 방법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우리의 판단의 방법은 무엇으로 비유된? 거울로 비유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판단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 우리 자매님 중에서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건전한 교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뭘 보고 들었다 이런 거에 그냥 마음이 홀딱 빠져가지고 그런 것 쫓아다니는 이런 그 사람 누구예요? 저기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 한국에 왔던 사람. 아니. 폴 워셔는 아니고 그 사람은 미국에 지금 있는 젊은 목사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국 사람인데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쓰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그 사람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근데 목사라고 하고 다녔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그래갖고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 데려다가 부흥 집회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기 집회를 한 거예요. 펄시콜레. 근데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더구나 목사는 전혀 아니고. 근데 자기가 천국을 봤다 해가지고 그걸 떠들어대가지고 미국에서만도 부족해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그러니까 막 한국에 그때 난리 났었어요. 서로 데려다가 집회하려고.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붙잡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당굿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 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강력한 말씀을 했는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라.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 구원받지 못한 자다, 지옥갈 자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교회다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다 되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교회 중에 얼마나 끔찍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교회 같으면 영적인 교회예요? 얼마나 지저분한 교회예요.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우리 재판해달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아니, 그런 교회가 빠져 있었던 것이 타 언어로 말하는 소위 방언의 문제에 빠져 있던 교회예요. 이 교회 말고 어떤 교회도 타 언어로 말하는 부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언급한 교회가 없어. 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심지어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한 그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타 언어로 말하는 소위 방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먹었다가 병든 자도 있고, 그러니까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있는 교회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막 떠들어대는 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위에서 보고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만한 그런 교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한테 책을 한 권을 보내왔는데 진짜 미친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게 기독교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이래 두꺼워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그런 책을 써서 보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라면 볼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귀 기울일 가치가 없잖아. 본받을 가치 전혀 없잖아요. 처음부터 막이잖아. 우리가 그런 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분별할 줄 모르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박태선이의 천부교, 옛날에는 그 전도관이라고 했죠. 또 문선명이의 통일교,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 연관되어진 신천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그 박근혜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 최태민. 그 다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기도원 출신들이야. 산에, 계룡산 기도원 출신들이에요. 계룡산하고 용문산하고. 다 그 산속에 가서 도 닦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귀를 기울일 만한 게 있어요? 건전한 교리라는 말이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뼈대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뼈대가 잘못되면 거기다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발라붙여도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 성경적인 교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어디다 갖다 들이대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들이대야 돼요. 내 자신에게다 들이대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열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갖다가 대라.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게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게 뭐냐? 잡동사니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잡동사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분별도 안 하고 그냥 막 덜컹덜컹 그냥 삼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말씀의 잣대를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궁금하잖아.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해괴망측한 제목 아니에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했는가 해서 봤더니 11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11조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니까 요새 보면 그런 자극적인 그런 제목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봐요. 많이 보면서 문제가 뭐냐? 잡동사니 지식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게 말씀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머리는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람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웃기는 게 성서침례교회에서 구원받았고 현재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진짜 영적인 목사님은 인천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올까봐 겁나더라고. 왜? 그 잡동사니 오염시킬 거 아니에요. 전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술 쉬고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다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니까 멀쩡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하고 멀쩡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일주일 동안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 구원 아니야. 무슨 구원받는데 일주일 동안 울어야 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눈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네. 있잖아요. 맞아요? 찬송가도 있잖아. 울어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냥 그렇죠. 너 그건 무당신앙이야. 그리고 회개는 몇 날 며칠 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 몇 날 며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몇 날 며칠 해야지 회개된다고 하면 언제 회개하고 구원받아요? 강도는 십자가에서 회개했고 그 회개는 예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고 놀라운 약속들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있으리라. 그 사람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언제 울고불고 회개한다고 일주일 동안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몇 시간 달려있다가 길어봤다 6시간입니다. 6시간이면 목숨 끊어져. 언제 눈물로 며칠씩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오늘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더 더해주는 거죠. 여러분, 안상호 같은 경우는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만드냐?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부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살리려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게 충격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크게 놀랄 일이 아닌 게 사람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게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또 누가 큰 소리를 좀 읽어주시죠. 5장 20.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네, 우리는 선한 것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시험해야 되느냐? 시험하는 잣대가 무엇이냐?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게 개혁성경에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베레아 사람이라는 건 해석이에요.
번역이 아니에요. 물론 이들이 베레아 사람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번역은 번역이어야지 해석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정동수 교수가 처음에 그 번역했던 성경에는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의 아내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무슨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처음에 부산에 왔을 때 동북교회에서 초청해서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번역한다고 수고하셨는데 번역에 충실했어야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다. 물론 나는 그것이 그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지만 그들의 아내들도 해야지 정확한 거지 집사의 아내들도 하게 되면은 해석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면 해석이잖아. 그래서 번역은 번역이어야지 해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집사들의 아내들도가 안 나와요. 그 다음 판. 예, 그 다음 판부터 그렇게 안 나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초 판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들의 아내들도가 아니라 집사들의 아내들도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 사람이 아니고 그들도. 물론 그들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이에요. 예. 차이를 아시겠어요? 번역은 번역이어야만 됩니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맡겨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앞뒤를 보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이들을 왜 고귀하다고 했는가? 노블. 왜 그 고귀하다고 말을 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면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오세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경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특송이 있느냐? 왜 찬양 대 찬양이 있느냐? 그 특송과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분이 주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기 위한, 그쪽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특성이 너무 많은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없어. 근데 미국 교회 큰 대형 교회들 보면 특성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이미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찬양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 중요하고 특별한 찬양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경배 시간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하나님 말씀 선포를 자꾸만 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제가 미국에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치마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둘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절대로 치마가 짧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옷은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지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벅지 허옇게 드러나는 짧은 옷들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합당한 단정한 옷이 아닙니다. 또 하나, 설교가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게 얼마나 오랜 생활입니까? 여러분 하루 저녁에 보는 텔레비 시간, 그 시간도 주일 아침, 주일 오전, 수요일 날 몽땅 두드려 뭉쳐도 그거 하나 하루 저녁 시간도 안 돼요. 근데 그 설교마저도 짧게 해야 된다고? 결국은 뭐냐? 경배 시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때우는 시간.
아주 형식적인 시간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허겁지겁 예배당에 참 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유가 허겁지겁 오다 보면 말씀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최소한 늦어도 경배 시간 첫 찬송 부르는 찬송보다 최소한 늦어도 10분 전에는 도착을 해서 숨도 돌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준비가 된 그런 상황 속에 경배에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그게 뭐냐,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탐구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탐구했는가? 들은 말씀을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정말 말씀 선포한 그거하고 성경 기록하고 일치하는지, 목사님이 자기 생각 들린 건지 자기 생각 말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성경을 탐구했다는 말이 자세히 살폈다는 말입니다. 마치 무엇하든 대한, 여기 탐조등 아시죠? 탐조등. 이게 서치라이트, 그렇게 비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조등은요 진짜 갬새끼 한 마리도 안 놓치려고 쫙 살피는 게 탐조등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 있죠, 교도소 같은 데 있는 그거는 얼마나 그거 밝습니까? 진짜 쥐새끼 한 마리 새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탐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귀하다. 뭐 이게 고귀하다, 노블하면서 어떤 사람을 합니까? 부자, 잘 사는 사람, 또 사업 경영하는 사람. 뭐라 그래? 저게 무슨 노블레스 오블리지인가 뭔가 하는 거. 그런 거 해서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부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 잘 못 보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한진그룹 보세요, 그냥. 아니, 깡그리 다 엉망이잖아요. 뭐 아버지, 엄마, 딸들, 아들 할 것 없이. 진짜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 잘했더라고요. 외국의 공무원들이 출장 가면 반드시 대한항공 타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20% 30% 더 비싸게 받아 먹었어. 근데 이제 그거 다 없애버리고 원하는 대로 타도록. 그러니까 저가 항공을 타니까 그게 1년에 뭐 몇십억이 전략되더라고. 하여튼 수십억이 전략되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그게 고귀한 사람들이 그게. 돈 있으면 고귀한 거예요?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볼 때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가 더 좋았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누렸어요. 역사 속에,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 이래 솔로몬만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루 음식 그 돈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 1년 먹을 것보다 더 많아. 1년에 소를 몇 마리 먹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아니, 우리 온 가족이.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니.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까. 사업도 늘려봤고, 거기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전도서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거예요. 정말 다 해봤습니다. 계집질도 많이 했고, 부인들 얼마나 많았어요. 삼천국녀는 아니지만 부인들 엄청 많았어요. 첩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고 기쁘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뭐가 잡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신에 의한 판단에,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대언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뭐 할 것이요? 판단할 것이요. 여러분, 첫째, 우선 이 말씀의 그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고 하나님께서 대언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대언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언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prophet, 대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아니에요. 이게 개역 성경은 예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언자가 아니에요. prophet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누구 앞에 서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다. 그래서 대언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판단을 해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건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선포하는 뭐예요? 선포하는 자들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 건 대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 왜 대언이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주신 대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의 대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산에 가서 나무뿌리 몇 개 뽑아도 하나님 대언 안 줘. 예. 우리나라는 뭐 산에 가가지고 보통 대언을 받아오더라고. 예? 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 산에 가서 그렇게 갖고 와요. 아니, 멀쩡한 데서 안 하고 꼭 산에 가서 해요. 예. 그래서 잘 들어주십시오. 더 이상의 대언은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모든 대언이 끝났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열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죠? 기록한 거 맞죠? 저자가 아닙니다. 썼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들어주셔야 돼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냐고, 만약에 베드로 전후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된 것보다 나중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대언이 없다 했잖아요. 대언 받았다고 하면은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한다 했잖아요.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언이 없어요. 더 이상 대언이 없는데 어떻게 대언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자들이 하는 것은 preaching,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의 개념은 뭐냐면 이미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왕의 칙령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다가 더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바꿔도 안 돼요. 그대로 가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만 proclaim,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 설교자가 말씀을 들고 설교할 때 판단해야 된다. 설교자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지 판단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예.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공사를 하는데 여기까지 다 들려요? 바람 소리가 그렇게 세게 나요? 예. 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목사님 좀 너그러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목사 좀 많이 좀 초청해서 단에 좀 세우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단위의 사람을 세우려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면 내가 이제까지 가르치고 설교한 거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형님 하면서 같이 생활했던 분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도 큰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냈고 큰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낸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잡동사니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어요. 제가 중국에 연변에 갔을 때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이 양반이 한국에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대접을 생각하면 오라 해가지고 목사니까 이 단에 세워야 되는데 도저히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돼요. 관계는 관계고 영적인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 나왔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그분 전화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안 받아. 불쾌했는가 봐 그때.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바른 건전한 교리로 지켜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냉정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예. 자, 어떤 판단들은 상식과 일반적인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4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 홍영재가 이 말씀 나오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옛날에 꽁지머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전혀 모르고 내가 강대상에서 했는데 홍영재가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때 잘 못했다고 생각되죠? 그때는 몰랐지, 그게 잘못된 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죠. 지금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도 가르친다. 우리 본성이.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처럼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가게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해야지. 여러분, 뒤통수만 보면 여잔지 남잔지 몰라요, 앞에 보기 전에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평등을 거기서 찾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찾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저 서울에서 미친 여자들 나가가지고 한 거 아시죠? 우통을 다 벗고 젖가슴을 드러내면서 왜 남자들은 그 우통 벗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건 남녀 평등 아니다. 미친 여자들이야 진짜. 평등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개혁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예요.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초기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초기부터 아담과 이브는 초기부터 전체를 가렸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개혁 성경에는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했죠. 개혁 성경에. 근데 우리 금정역 성경에 영어 성경에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이프론은 가슴도 가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가렸어요. 남자라고 해서 가슴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게 에이프론이라 했거든. 에이프론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보십시오. 요사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섹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옷도. 이거 옷이 남자 거야, 여자 거야 하면은, 그 뭐, 남자, 여자 다 있는 겁니다. 진짜 고약해. 왜? 남성은 남성의 옷을 입고, 여성은 여성의 옷을 입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는요, 단추가 이 방향입니다. 여자는 이 방향이에요. 네, 아세요? 네, 틀려요. 틀려요, 이거. 그리고 심지어 지퍼도 달라. 그렇죠. 지퍼 네. 다르죠. 지퍼는 남자가 이렇게 폭 끼는 게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갖고 이렇게, 아니,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어갖고 이렇게 끼죠. 여자는 반대야. 반대죠, 여자는. 그러니까 요새는 또 이제 공룡 입는. 왜 요새는 그냥 뭐 유니섹스 해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유니섹스를 제일 좀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사지 말아야 돼요. 유니콜로 거 사주면 안 돼. 일본 놈들이 만드는 거고. 그 놈들이 제일 많이 소위 말하면 유니섹스 옷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남자 여자 구분 따로 없어요. 왜? 일본 놈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백성들이에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맞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달라야 되잖아. 자, 교회에 의한 판단. 요 내용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일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의미 있는 단합은 그 회원들이 같은 뭐예요?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결합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여기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무엇과 무엇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서 풍부해. 자,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으로 말하는지. 그 다음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에요. 이게 창녀들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없잖아요. 거짓된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항상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도,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7이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럼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죠? 엄마. 물론 이제 계모이긴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 엄마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에는 너무 거북스러우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거론되지 않는 그런 죄악이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되어졌다. 이게 더 끔찍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회원의 죄는 공공연히 뭐예요? 알려졌다. 즉 공적인 범죄였다. 모든 사람들이 낱낱이 알 그런 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회원이죠.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지에 대하여 이미 뭐 했다고 했어요? 3절에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듣고는 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미 판단이 다 섰는데 이 교회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5장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 그 교회는 어떻게 함께 모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자, 그 교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 그리스도의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영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혈과 육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흥분과 이 분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누가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12절.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 밖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은 누가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안에 있는 자들, 즉 회원들을 판단하기 위한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회들은 범죄하는 회원들을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13절에 큰 소리로 어떻게? 내쫓아야 한다. 내쫓아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교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과 뭐예요? 사귀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잘 보십시오. 공공연히 죄를 지어서 권면하고 권고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교회는 그를 징계해서 출교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절대로 성도들은 그 사람과 사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인정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먹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스스로 시험 들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밤낮 없이 찾아가고 교제해주고 같이 먹으면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회를 대적해서 떠난 사람은 사귀면 안 됩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징계 처리를 해서 출교시키지 않았지만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귀면 안 됩니다. 같이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한 것 같지만 그 문제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아까 사귀지도 말아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예, 누가 좀 큰 소리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예,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치리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권위는 바로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교도처럼 그리고 세리처럼 그렇게 해라.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파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파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적인 교회의 치리는 한 사람의 구원의 박탈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원에 대한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의 허용에 의한 사탄의 손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물론 그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습니다. 단지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회원으로서의 교제, 특권, 권리를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주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구원을, 물론 자기네들 식의 구원입니다. 의식을 행하는 게 이제, 천주교의 의식을 행하는 게 구원인데, 일체 그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파문당하면. 그래서 천주교 무덤에도 못 묻혀요. 그리고 천주교의 사제가 가가지고 어떤 행위도 안 해요. 그는 구원을 박탈당한 자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다시 구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근데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 그 말이 그 사람이 얻은 구원을 다시 말하면은 빼앗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교회에서 회원으로서의 교제와 특권과 권리가 제거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징계와 치리의 절차를 허락하셨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수행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죄가 용납되고 공공연히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치리의 사역이다. 징계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